네, 오늘은 레위기 19장 가르쳐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풍요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있죠. 여기 너희라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특정 개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집단을 단체로 구분을 합니다. 그 집단 단체로 구분할 때는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너희라는 집단 사이에 한 분을 제시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게 되면 거기서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는 무리, 그게 이제 너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쉬운데요. 사람이 자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자기 생각을 안 믿고 자기 바깥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자기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모험입니까? 보통 큰 모험이 아니죠. 사람은 방향이 자기 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뭐든지 내 쪽으로 끌어모아요. 특히 애들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 맛있는 거 주고 할아버지 가죠. 그러면 나도 같이 맛 좀 보자 하면 안 돼. 꺾어버리죠. 이렇게 방어 자세에 나서잖아요. 방향이, 앞에 놓여있는 방향이 저쪽이 아니고 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 있는 이것이 그 방향을 내 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가지 그 예를 들게 되면 교회에 교인수가 많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 게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주의 종 사도가 있어서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해준다면 그 순간 교인수가 몇 명이지라는 게 생각이 안 나죠. 우리 교인이 몇 명이야 라는 것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방향이 내 쪽으로 하다가 사도 바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사도 바울에 속한 너희가 되는 겁니다.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하게 되면 너희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O가 되려면 나는 X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 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분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말씀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한 달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늘 말씀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가 더 중요시길 때 그 사람은 너희에 속합니다. 너희란 말을 이렇게 볼 때 너희의 반대말이 우리가 몸부터는 우리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아니고 너희의 반대말은 나가 되어버리죠. 왜 이야기를 초반에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이렇게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잖아. 내가 그러한 너희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 보고 말씀을 한다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거지 너희가 나의 것이 너희가 흔히 말하는 이 너희가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걸 이제 쉽게 풀이하게 되면, 평소에 인간이 내놓을 때 어떤 걸 내놓죠? 자기 것을 내놓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걸 내놔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무엇에 그렇게 진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일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그 가장 진지한 게 뭐 어떤 것이 당신은 진지하며 당신은 거기에 신경을 쓰게 하느냐라고 묻게 되게 되면, 그거는 평소에 그 사람이 내놓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되어 있어요. 내놓고 싶은 거. 그 인간에게 뭐 내놓고 싶은 게 있다는 자체가 인간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나에게서 내놓을 게 없어야 돼요. 너희에게서 내놓고 있어야지. 내가 나만이 따로 챙긴 것에서 뭔가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말에 지금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라고 하나님은 너희라고 시작했다는 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것 가지고 마중을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것. 사람은 모든 앞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했지요. 이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평소에 남한테 이야기한 거나 남한테 내놓는다 말은 뭐냐 하면은, 버스 간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그 남의 이야기가 뭐 본의 아니게 들리는 거, 또는 뭐 대담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벤치에 앉아서 뭐 사담하는 거 쭉 들어봤을 때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내놓은 게 있다, 이야기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죠. 그 자기 이야기 할 때, 그게 왜 그게 자기 이야기 되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거기에 진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평소에 관심사가 자식한테 꽂혀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뭐냐 하면, 내가 끌어모은 것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아예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방향은 끌어모은 게 아니고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끌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분리라는 뜻이고, 다른 민족하고 차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민족, 이 세상의 모든 인간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끌리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끌어당긴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히 여겨야 되고, 세상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끌어모은 것을 감사하죠. 챙긴 것을 감사하고, 자기 끼 든든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도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지적 24전 하게 만들고 돈 180억 벌금을 내놓게 해 주셨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얼굴 초췌하게 있을 게 아니고 명랑해야 돼. 방금 명랑해야 돼. 진짜 교도소에서 머리 해야 됩니다. 산뜻하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원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원하는 거. 내가 원한 것과 주께서 원하는 것 사이에서 누가 이기느냐? 주께서 날마다 내 원한 걸 해주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주께서 이긴 것에 그것이 바로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실패한 이유만 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해야 될 이유, 쉽게 말해서 주님은 죄인을 보러 왔잖아요. 내가 이 땅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그 근거만 안다면 그거보다 더 성공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인생 성공이란 내가 실패해야만 한 이유를, 정당성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내 것을 따로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 배치되는 짓을 평생도록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도록. 처음부터 내 거라는 것을 주께서 허락한 적이 없거든요. 주께서 허락한 적도 없는데 내 속에 있는 네 마귀 말만 듣고 네 건 네가 챙겨야 돼. 네 착함 네가 챙기고 네 선한 거 네가 챙겨야 돼. 아무도 안 챙기죠. 이렇게 나오니까 인간은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챙겨온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진정한 관심사가 되었고, 그걸 나레이션,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남한테 자랑질했고, 그래 온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나예요. 너희가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는,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켜야 돼 있죠. 이게 뭐냐, 모든 인간의 존재의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 상황, 바깥 사회에 있습니다. 원인은. 울산에서 버스가 이렇게 시내로 돌아다가 23살 문화가 버스를 받고 박은 데서 끝이는 게 아니고 버스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가, 울산 현대자동차 담벼락을 밀어붙여가지고 2명 죽고 30명 다쳤다. 자, 그럴 때 2명 죽었어요. 그 죽은 원인은 뭡니까? 본인한테는 거예요. 왜 버스 탈 때 똑바로 안 타고 왜 이렇게 삐딱하게 탔어요? 그래서 죽자. 이렇게 말이 돼요. 그 30명 부상당했는데 왜 버스 탈 때 곧 사고 난다는 걸 미리 예상 못하고 왜 딴 생각하고 버스 내려가지고 뭐 하지? 이 딴 생각 왜 했느냐? 그래서 네가 부상 당할만하다.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처음부터 우리라는 것은 일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원인이 바깥에 있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나의 것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것은. 나의 것이 있다고 하니까 나의 것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안 다치는 쪽으로 원인을 안 다치는 쪽으로, 안 다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괜찮은 원인들을 계속해서 생각한 겁니다. 그거 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 23살 누나가 차 타고 와가지고 내가 탄 버스 밀어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거 몰랐죠. 다친 사람, 죽은 사람 몰랐죠. 그 2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버스 탄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버스 탄 게. 왜 자가야 버스 탄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는 어떤 상응하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는 게 상식이죠. 근데 버스 탄 게 죽을 죄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람 죽여도 요새 사형 없잖아요. 사형 죽어도 사형이 없는데 지는 무슨 잘못이가 버스 잘못 타가지고 그것도 대전 버스 탄 것도 아니고 부산 버스 아니고 울산 버스. 사람이 죽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값으로 죽는다 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 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의 것을 위하여 내가 살다 보니까 나의 것에 원래 주인의식이 없었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이렇게 어렵게 할게요. 쉽게 하겠습니다. 복수 또는 보복이죠. 보복이라는 것은 어떤 때 성립됐냐 하면
내 것이 있을 때 복수와 보복이 가능해요. 내 것이 있을 때. 내 것이 없다면 복수와 보복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날 나무 한 사람을 죽였다. 예,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안식일날 나무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날 나무 한 것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처벌하느냐 하면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그 사람 인생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냐 하면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이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옵니다. 복수죠. 아벨은 누구 거냐 하면은 아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를 성도를 뭐라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했다. 주의 것. 주의 것. 주의 것이니까 주의 것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누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나님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처벌은 처벌해 주세요 할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은 쥐도 서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변치 않는 원칙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처벌이 이루어졌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 갓난아기부터가 전부 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성실해요. 참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자기 일에 게으름이 없습니다. 또 빈틈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성실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착실하게 철저하게 보복과 복수를 게을리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냐? 안식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을 지키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것일 경우에는 명령이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명령하는 이유는 나무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식을 지키라, 거룩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거야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게 이 정도로 고마운 일이에요. 말씀을 줄 때는 태도가 말씀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방향이 평소에 인간들의 방향은 반대로 뭐든지 끌어모으는 방향에서 말씀이 왔을 때는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끌어모은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세요 하는 것이죠. 예, 가져가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다루어 주세요. 마음껏 다루어 주세요. 라고 자기를 개방하는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교회 교인수가 많은 게 좋습니까? 말씀 있는 게 좋습니까? 교인수가 많으면 우리 교회 교인수 많다 하고 다들 교인들이 끌어모을 생각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조사원이 이렇게 되니까 네 거 내 거 우리 것이 없고 다 같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되어서 한쪽으로 이쪽에서 내 챙기던 것에서 내가 손을 놓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죠. 그 방향이 바로 그 방향성이 기존에 했던 상식적인 방향성과 다른 방향, 이게 바로 구별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 여기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어디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바깥에 상황 또는 사회에 있다 했죠. 그럼 부모는 나가 아니잖아요. 부모는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인물이죠. 즉 그게 상황이죠.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내 있기 전에 먼저 부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부모를 경외하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나는 나에게서 관심사가 떠나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은 자기의 원천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 자기 모습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나의 원천을, 나의 기원, 나의 시작,
나의 뿌리, 그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되죠. 예, 자식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둔다는 말은 부모에서 멈추지 않겠지요. 부모의 또 부모, 또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누구한테 관심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되어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말씀 안에 자신의 뿌리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이 말씀 속에. 부모 경외와 더불어 주어진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뭐 됐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됐죠. 지켜라.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만족하셔서 안식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배태된 인간이 태어난 존재하게 된 그 원천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게 안식이냐 하면 나의 것을 다 뺏어서 원래 주인으로 가져갈 때, 원래 주인으로 되돌려 줄 때, 그게 바로 안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식 상태. 내 몸, 내 인생을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루어진 상태가 안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자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빼앗기려고 할 거니까 주님한테 못 돌려주잖아요. 내 건데 왜 돌려줍니까? 이래 나오면 그건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평소에 우리가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을, 그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고 또는 몰라야 되겠죠. 잊어버리는 것이 안식이고 모르는 게 안식이에요. 바보 덩신되는 게 안식이에요. 저전까지 수고있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힘들게 그냥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뭐 됩니까? 바보 덩신 되는 겁니다. 모르게 되죠. 잠자는데 모르게 되죠. 잊어버리죠. 수면 4시간 해보세요. 천하의 IQ 150 넘어도 수면 4시간 한 순간에 바보 덩신 되어버렸어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몰라요. 그 과정에 불연속되게 돼요. 불연속. 나는 지금 깨고 있다. 마취제 들어간다.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다가 깨보면, 저는 저쪽 그 방에 있었는데, 이쪽 방에 옮겨져가지고, 이쪽에 있어요. 뭐지? 왜 내 기억이 완전히, 필름이거든. 내 기억이 단절이 생겼어요. 내 기억의 단절.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집스러운 나의 기억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고집스러운 나의 기억을. 근데 이거는 노선의 문제거든요. 나라는 노선. 쭉 나라는 노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쭉 가다가 중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나라는 노선에서 성령님의 노선으로 가요. 성령님은 원래적인 분이에요.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 만들 때 거기도 계시던 분입니다. 이게 원래 노선이 같이 쭉 따라온다. 따라와가지고
나라로서 내가 20살 때 잘 나가고 40대 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렸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낚아채는 거죠. 독수리가. 예? 낚아챈다고요. 감사합니다. 물티슈 없어요. 안 되네요. 예. 이게 낚아채버리면 내 기억 속에, 내 경험 속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내 경험 속, 내 기억 속에 도저히 예상이 안 된 그런 현상이 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평소에 꾸준히 해왔던 나의 버릇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놓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원인이고 내 행한 원인의 결과를 주면 누구 바구니에 다 담냐 하면 내 바구니에 다 담았어요. 평소에 우리는. 예. 나라는 이 위상과 내가 설정한 나의 영역을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많이 놓는 거죠. 예. 3명, 4명 자꾸 놓을 때, 옆집에 배급 주려고 애 많이 놓습니까? 니는 하긴 너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애 5, 6명 놓으면, 나만 나눠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강아지입니까, 애가? 강아지 많이 나눠주시지. 그래,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시설을 가는데 애기 못 낳은 사람이어서 지가 애기 낳아주고 이렇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애기 5, 6명만 나는 애 키우는 게 그래 재밌어. 내가 외롭게 살아서 애 키우는 것이 내가 평생에 내가 희망이었습니다. 지금 6도 적습니다. 이제 8명까지 키우고 싶어요. 그전 애 키우는 재미로 삽니다. 다둥이 이렇게 하잖아요.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 내가 해서 원인의 결과 이 자체가 이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게 이게 의미가 없어버려요. 의미가 없고 이렇게 성경 속에는 요 순간부터 세상되는 게 아니고 성리 처음부터 소급해서 의미가 제공됩니다. 소급해서 내 노력이었다고 얘기했던 것도 내 노력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소급해서 알게 돼요. 성령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나의 기억이라는 내 기억이라는 노선에서는 나에게 모든 것이 회수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요 나에게 회수한 이 몽땅 전부 다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한테 사나 저나 주의 것입니다. 이 전체가 애가 5, 6 관계없어요. 주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다 바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주님의 허락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있어서 애가 5, 6명 생겼으니까 이 몽땅 주의 것이라고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속에는 2개가 있어요. 2개가 뭐냐 하면 나의 기억이 있는데 그 나의 기억은 성령께서 무엇을 앞장서오냐. 성령께서는 십자가 피를 앞장서온다. 십자가 피. 나의 기억에 있는 내 소원이 내가 하려고 내 것 잘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된 죄에 해당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모르면 죄를 몰라요. 피를 모르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복을 모르는 상태에서 죄라는 것은 이거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잘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죄를 압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성합니다. 자책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짓 안 할게요. 그 지저분한 짓은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나는 다시 괜찮을 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남한테 지금 떠버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진지합니까? 자기 잘남이 진지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다시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다. 십자가 이야기 아니죠. 자기의
괜찮아질 자기의 장래를 미리 땡겨서 자랑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이 두 노선 가운데 어느 게 안식입니까? 안식은 본래직이라 했지요. 창세기 2장에 그 2장 초반에 안식이 나오죠. 안식일은 천지 창조가 완성됐을 때 안식이라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안식하고. 하나님의 안식이란 너는 너 것이 아니고 본래 나를 위해서 만들었음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마음에 안식을 느끼는 겁니다.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거 몇 번째 문제요.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있어요.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받으면 더 나가야 되죠. 사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산의 버스가 젊은한테 박혀가지고 밀려가지고 담벼락에 무너져서 2명 죽었다면 그 사람은 그 참새도 주께서 허락해서 죽이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겁니다. 가족들은 그 점에 대해서 그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돌아갔다는 걸 안다면 그 가족들도 예, 정신 차리고 내가 내 자신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살아도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을 이제 자식들은 감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죽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 합니다.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 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쪽에서 듣지 않는 그런 관계가 죽은 관계예요. 기도를 해도 안 듣고 열심히 해도 듣지 않고 인간의 모든 것은 일체 듣지 않는 그 상태가 죽음 상태예요. 왜 니는 니 혼자 살지 왜 나 찾기는 왜 찾냐 이런 식이에요. 니 그렇게 잘났으면 평소에 니가 니 혼자 니 입으로 잘 살대 왜? 그럼 한번 살아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배격다고 배척다고 배제당하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눈꺼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했다 해서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홀로 살면 죽은 상태예요. 혼자 살면. 그 연예인들 혼자 살고 엄마들 쭉 나와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예, 그 죽은 자식들 죽은 부모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CCTV가 다 달렸다고 봅시다. 수십 개가 내 모든 일상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다 칩시다. 지켜보고 있을 때 그 지켜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주님이 그렇게 지켜본다는 데서 고마워하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열린 상태거든요.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 거예요. 죽어도. 예. 차 사고도 버스 사고 나 죽어도 산 거예요. 그렇게 큰 성도를 가지고 뭐냐 안식이란다. 안식. 이제는 그만 됐다. 고생만 했다. 예. 이제는 여기 천국 와서 편히 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을 안 했고 주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주의 일인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게 이 미천한 인간을 주의 일을 맡겠다는 그 자체가 본인의 입장에서 신부로서는 굉장히 감사히 여기려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감지덕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열린 상태고 그게 주인을 알아보는 상태잖아요. 이사야 1장에 나오죠. 소도 지 주인을 안다고요. 그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서로 통하는 사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통하는 사이가. 소도 지 주인을 알고만 너는 자식이라도 아비를 잊어버렸다. 이거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의 원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주님의 심판과 저주와 보복과 복수가 멈출 날이 없죠. 멈출 날이 없어요. 계속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성실하다고. 주는 쉬는 날도 없어요. 뭐 토일 안 옵니다. 우리가 진짜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아요. 주무시도 안, 졸지도 안 하신다. 졸지도 안 했어요. 졸음 운전 같은 거 없습니다. 주님한테. 시편 135편 나오죠. 눈을 더 살아보라.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벌써 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이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 길솔깃하고 내쫓아서 끌어모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안식이라는 그 말씀,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이끌리게 된다는 말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주의 안식이 지금 성사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안식이 돼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안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연결된 상태.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원래 상태, 관계를 이어졌기 때문에 안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신약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 땅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죽었어도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어느 쪽으로 갈래가 묻는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계속 물으신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너 위주로 사느냐, 아니면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얼굴 돌리며 사느냐를 계속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위주를 포기하고 주님 위주로 살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위인은 없어요.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은 계약에 의해서 됩니다. 언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성사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자가 아니고 우리는 계약의 결과물이지 계약자는 따로 있어요. 계약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계약자가 누구냐?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노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계약자가 누구냐? 계약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약자가 돼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계약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와요. 하나님 이름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찬했던 경우는 바로 보기 좋았다 할 때 그때 만족스럽다는 증거가 안식의 만족이었습니다. 안식에 만족했는데 뱀이 와서 안식을 흩뜨려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동원시키는데 그 계약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 이름이 되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와 하나님 이름 되시는 분이 창조전에 예정하신 그 계약을 지상에다가 펼칩니다. 지상에다 펼치죠. 우리 부채살을 펼치는 것처럼 함축된 것을 주름진 것을 활짝 펼치는 것처럼 활짝 펼치게 됩니다. 펼칠 때 그 내용이 이제 노아 언약,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게 내용이 돼요. 펼칠 때 어떤 원리를 펼치는 것을 줄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펼칠 때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인데 전쟁하면 반드시 두 개의 상대장에서 나와야 되죠. 한 상대장은 뭐냐 하면 여자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이니까 여자는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있어야 그 후손이 있을 게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자의 후손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이니까 뱀도 뱀의 역할을 해야 될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요 계약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쟁을 통해서 인간 세계 속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분류 현상이 나왔는데 이 분류 현상을 가지고 그 분류 현상이 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거룩이라 이렇게 거룩. 레이기 우리가 처음 볼 때 레이기 처음에 뭐가 나오던가요? 제사 나오죠.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그 재단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재단에 누가 관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이거 혹시 이거 매직 이음하고 딴 거 없습니까? 이거 너무 서면 나더라고요. 예, 20장 24절로 예, 누가 한번 소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와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공부했는 걸 다시 한번 오늘 공부했는 걸 보수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와 명령을 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소유다 이 말이죠. 소유니까 지시가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과 지시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네 쪽에서 너 자체적인 것은 나는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 자체적인 거. 명령의 이 지시에 의해서 이 벌어진 상황 그것만 받지 니라는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 이름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어느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한다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한다 또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발생시킨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협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요. 그 일에 대해서 그게 하나의 전쟁이란 말이죠. 계속 인간들은 악마가 인간을 앞잡아 세워가지고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부추겨서 인간 쪽에서 에덴 동산 가라. 인간 쪽에서 하늘나라를 가게 하거든요. 그 천국 문을 두드리는 노크를 하게 한다는 말이죠. 누구 노래처럼 똑똑. 그 유명한 노래 있죠. 응? 기타 잘 친 사람 노래죠. 천국 문을 녹화를 하는 이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는 말이지. 에릭 클립턴 하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인간 쪽에서 천국을 다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도할 때, 그 누구 좋아라고 시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사는 게 답답하니까, 죽어서는 존대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천국까지 더 높이기 위해서. 그걸 창세기 11장 같은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기 하기 위해서. 그게 바벨탑 만든 취지가 그거 합니까?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동시에 누가 잘 된다? 하나님이 좋을 것이다 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끌어모으는 이 버릇을 마귀로부터 배워놓으니까 이걸 포기를 못한 겁니다. 그건 또 해보인가? 하여튼 내 진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만 한 것만 받아요. 우리 그냥 안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토단을 쌓았고 그 위에 양과 소와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식 그런 일에 그게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결국 이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바로 피제사 아닙니까? 언약, 내 살과 내 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상 죄를 어린 양 되기 위해서 그 형식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신 일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 같은, 그릇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릇 같은. 자기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와 명령이 계속 하달됩니다. 그 하달돼서 구성되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장차 하나님 자신이 그 방식대로 모든 계약을 완수하고 성취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네 부모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할 때, 그 부모하고 하나님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그 부모한테 계속해서 저수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냐 하면, 언약이 없는 신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반드시 언약을 앞장세워서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언약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언약 때문에.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다. 자,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장서서 총 합산해서 13바퀴 돌았더니만 여리고성이 저절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불었다. 요단강도 평소에 물이 안 부르는데 갑자기 물이 불었어요. 갑자기 물이 불었다. 어떻게 그걸 돌파할 것인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을 경우에만 물은 수습이 돼요. 그 순간만. 물은 수습이 된다. 그럼 수습이 되니까 길이 나오죠. 그럼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없다는 말은 만약에 언약궤가 그때 없었으면 요단강에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느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백성이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언약 때문에 나는 이미가 중요해요. 이미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이 있으니까 십자가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런 결과를 내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요단강이 막히는 요단강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주께서 성실하게 매일같이 요단강 같은 상황이 매일같이 주어지죠. 매일같이.
이 여리고성 함락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갑자기 여리고성 무너졌으니까 언약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냐, 우리는 여리고성 함락했다는 자기 챙기는 게 있어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이 무슨 성이냐 하면 아예 성,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인데 언약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다가 들어가지 않고 이 뭐 큰 것도 제꼈는데 뭐 작은 거 저 정도에 우리 힘으로 이러다가 그들은 아예 성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아예 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간 같은 그런 사람 이제 돌무지개 집을 던져서 저주의 무더기 만들어 난 뒤에 이제 아예 성이 이제 되죠.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없는 나는 내 것이다 하는 생각이 쉽게 돌아선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희생물을 개종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어닥쳐야 되는 겁니다. 10분 10초.